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고 우물성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가져오소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하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아브라함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웃었다는 말하고 웃지 않았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 사라는 웃지 않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웃었다 그러고 뭐가 다를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 숨겨진 뜻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앞에서 지금 할례에 대한 얘기 끝났습니다. 할례 가축들 다 받았다는 얘기죠. 할례는 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살을 내놓아야지 할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언약의 가정에 임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녀를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 전체, 가족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사온 사람부터 노예, 모든 사람까지 다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이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참 아무래도 이게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것들은요, 창세기 14장에 좀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14장에서 13절에 조카 롯을 사로잡혀한 그 전쟁 있었죠. 다섯 족속과 부들라오멜을 중심으로 소돔과 가모라 사람 다 잡혀가고 그런 상태인데 히브리 사람이 와서 알리잖아요. 아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나왔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미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걸 생각해야 돼. 왜 여기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세 사람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13장의 18절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바물의 상수풀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재단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이제 거기서부터 재단을 쌓은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마물의 거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재단을 쌓고 왔던 그런 장소 등을 보여주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터전을 여기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장 18절이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관을 시켜가지고 처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그 장소, 그걸 마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는데 아무리 사람이 소유주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군사적인 그런 지원을 대신해서 받았던 그 사람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상호 유익을 도모했던 것도 바로 그곳이고, 이건 헤브론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주로 헤브론 땅에 살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헤브론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제 대부분 여기 보면 23장이나 쭉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나 헤브론에 살았다고 나와요. 헤브론과 아주 관련이 깊고,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처인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에 살았다라고 아시면 이제 지역은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상수리 나무 옆에 있었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상수리 나무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그런 걸 또 봐야 하잖아요. 그럼 좀 복잡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공부하는 분들은 좀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어떤 성경적인 증거를 보면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무슨 제단을 쌓았다든가 뭐 그런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나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뭐 그렇든 여튼 간에 이제 그 나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살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무들이 있는 곳,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2절에는 사람 셋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천사와 사람과의 어떤 부분을 잘 구분해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오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존재들은 전부 이름을 가지고 와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사자라든가, 사자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사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자를 되게 천사로 보내는 거죠. 천사.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는데 날이 좀 뜨겁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었다라는니까요. 참 여러분 날이 덥고 좀 그런 때는 사람 영접하는 게 좀 재밌나요? 자기 몸도 좀 추스르기 별로 좋지 않잖아요. 편하지 않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영접할 때 내가 꼭 좋을 때, 편할 때, 아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만 우리 영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정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만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지정에. 천사처럼 보이지 않게 천사인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 하면은 이제 천사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천사하면 사람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연관이 안 되죠. 잘 우리는 꼭 날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날개 있는 천사들은요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6날개를 가진 천사를 스랍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거기는 내 생물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랍과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생물이라고 써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또 그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른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을 칭호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생물이라고 써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아주 영적인 존재인데도 우리는 생물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는 6개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날개 있단 말을 별로 못 들어왔어요. 날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는 날개가 안 달려도 날개 천사 있는 거예요. 꼭 날아다니는 천사를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사한테 왜 날개가 있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본 게 이게 인간 세계에서 잘못된 어떤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눈을 들어 본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 좀 보여지는 거죠. 그들을 보자고 장막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는 그 사랑이 이 사람이 부활된 그런 자세예요. 영적으로. 사람은 분명하게 한 생명이라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보내도 그분을 통해서 복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골라서 좋은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지정에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달려나갔다 그랬잖아요. 달려나가고 영접하면서 그의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어떤 아주 극진히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자세를 갖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우면 좀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항상 그 사랑의 중심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함이 이게 중심에 있으면 그 만날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행복해요. 제가 오키나와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오키나와 갔을 때 거기 예수를 믿은 지가 17개월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거기가 3일 동안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날 때마다 얘는 인사를 하는 거야. 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만났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을 하러 가서 또 만났어요. 그럼 또 인사를 해요. 또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또 만나면 또 인사해요. 또 손 씻으러 가다 만나면 또 인사해요.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의 바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 마음이 참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부활된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사람인가 천사인가 지금 말씀 못 드렸지만 앞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고 만난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 안 같아요?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었느니라. 이게 사실 지나가죠. 별로 안 같은가 본데요. 그런 거 안 같은가 봐요. 이 손님 대접하는 방식을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듣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더라고요. 만약 그 가정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가정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만약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고 싶으면은요, 거기에 목회자 가정이 다 되게 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자녀들 중에 대부분 많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줘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사람을 대접하는 삶이 그 삶의 어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삶을 그냥 일상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밥도 먹이고, 하루는 때로는 재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쫙 이끌어서 그 가족이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그 편 들어준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없는 시대에. 지금은 좀 다른 시대잖아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선량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대하고 해를 절대 끼치지 않죠.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안 하죠. 그 집에 와 있어도. 그 마음이 틀리잖아,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시대는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은 따로 격리시켜서 만든 방이 있다면 몰라도 좀 어려운 지경이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건. 응? 근데 누가 올 줄 알고 누가 천사 왔다고 오면 천사는, 내가 천사다 이렇게 하면 쉽게 알겠지만,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저기가 없어요. 어떤 천사는 근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뒤에 아브라함 대접을 받거나 한 다음에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분명하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지금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정도를 사용할 정도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써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존재가, 사람이란 존재가 지금 누구인가는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뭔가 있어요. 그게 확신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이게 얼마나 더 새로? 우리도 주님을 대접할 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그냥 나에게 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복도해달라고 막 그러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지 주지를 못해 우리는. 그 영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요. 축복받느냐 받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건 계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나무아래 쉬라고 그랬죠. 내가 당신들에게 빵을 좀 가져올 건데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저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맞은편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처럼 느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와가지고 집에서 극진히 대접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근데도 그런 아브라함의 그 중심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중심의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영적으로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진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보낸 자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착 대접하는데 물 한 모금만 드시고 떡을 좀 드시고 물 좀 마신 후에 지나가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은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주 급히 얘기하잖아요. 빨리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지은 송아지를 잡아 집 하인에게 주면서 그리고 요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어요? 소고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나요?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소고기를 툭 띄나요? 그냥 안 주는 상태에서 도축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껍질도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려야 될 거거든요. 굉장히 급히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요리를 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 좀 굳은 것들 아닌 것들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아마 그런 것들까지도 다 준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주는 거 보면 엉긴 젖과 우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응유라고 그래요. 응유. 그리고 이제 버터란 말도 사용해요. 버터.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버터를 먹나요? 빵을 발라 먹지는 하죠. 빵 같은 거요. 우리는 이제 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는 않죠. 그게 먹는 것 같아요. 우유도 마시고 버터도 발라 마시고 발라 먹고 그래가지고 빵은 빵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고기는 고기대로 대접을 해서 정말 극진한 대접이에요. 이것은요. 급히 만들었다 할지라도 극진한 대접입니다. 그렇게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 앞에 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랑의 모습을 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역사하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되찾으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17장에서는 사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사라에서 아이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는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직접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라하고는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17장에는 아브라함하고만 확인됐어요. 18장에서는 사라와 직접 관계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요, 한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도 결국은 그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녀를 스스로 낳을 수 있는 이제 기능은 상실됐어요. 남녀의 기능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시죠. 약속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금 확인해 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음이 많이 열려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지금 자리에 쓴 거죠. 그분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라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랬는데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지금 사라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사라는 장막에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는 거예요. 사라가 들어야 돼요. 그 사라가 뭔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반응이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것이.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 과정을 아직 못 겪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 그러니까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나이가 늙었단 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자녀 낳을 수 없죠. 여성의 생리가 없는데 자녀 생겼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일단 우리의 이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인간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지났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와가지고. 그 일을. 사라가 속으로 이제 웃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속에 있는 웃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웃은 게 아니고 웃음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이고,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속으로 지금 웃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헛웃음 나오는 것처럼. 그죠? 이건 비웃음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잖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고 묻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사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불가능해라고 하고 불신을 하게 되면 그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한 말씀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약속한 자네예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양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잖아요. 아들을 낳겠다 쭉 설명해주고 어떤 일을 쭉 해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믿냐고 그걸.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희 말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내쉬기 위해서 약속한 사람 지금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불신에서 왔지만 하나님 이루셨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는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잉태하려고. 난 산을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 이름을 어떻게 일컫겠다 설명해 주니까, 가브리엘 천사한테 말씀해 주니까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자, 이 긍정하고 이 불신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를 배워고 오면 그냥 돌로 맞아 죽어요. 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경우가 온다고 하면. 근데 다행히도 약혼한 그러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가능했고,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 그래서 왜 아이를 갖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 이제 통해서 이제 꿈에 보여주는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그가 확신을 하죠.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는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는 불신이었어요. 사라도 불신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게 해야만 돼요.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알았어.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의 생리. 옛날 말로는 경수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해야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갖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했던 말까지 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웃으면서 했던 말까지 다 들으시고 네가 왜 살아야 왜 웃으며 이걸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주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지 못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라가 받아들여지는 거.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도 네 씨에서 날 아들에게 약속을 쓸 것이다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사라도 가지고 있어요. 사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질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자녀를 낳는 것은 기한이 있잖아요. 항상 누구에게나. 그렇죠? 10개월 가까운 그 시간이 지나야만이 태어나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한이 이를 때. 근데 이건 이제 꼭 이거 보면은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뭐 괜찮죠. 이렇게만 딱 돼 있으면. 근데 17장 21절에 보세요. 거기를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 시기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같은 달을 의미한다고 하면 2개월의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시간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확신을 시키고 말씀을 주어서 다시 세워서 그들이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셨어요. 예수님도 회개하셨습니다. 그건 죄인으로 들었다는 자체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뭐 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를 안 졌는데 죄인은 안 되죠. 죄를 지은 자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죄인 대신에 회개를 했으니까 이게 물세례는 뭐 하는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물세례는 회개 세례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져오잖아,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어서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고 그 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 사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도 영적으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인데 아내예요. 그리스도의.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두 잉태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사라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는 곳이야. 영적으로.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씨앗은. 말씀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한테. 밭에 떨어져야 밭도 거기서 열매를 냈죠. 똑같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잉태하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밭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태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면 여러분의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받으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귀환이 이를 때에는 이제 말씀드렸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귀환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들이 있다는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잉태한다는 말이 아니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태어난다 딱 그래요. 정확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면 이미 알파면 오메가가 온 거예요. 그럼 뭔만 필요해요? 내년 기한이 이른 그 시간만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지 이 과정도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가져라 이런 말도 없고요. 어떻게 낳을 것이다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딱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을 믿어줘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일하도록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만 갖게 되면 그 다음 또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을 맬까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되나요? 여기 지금 문제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도.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이 꼭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사람으로 나오게 하셔요? 왜 그렇게 싸움을 하시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창세기 처음에 공부할 때 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가 가능한데. 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런 것이나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오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래요. 그냥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타당 원인이 있느냐라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죄를 이겨야 할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 이겨야 돼요. 마귀를 사람이 이기지 않으면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는 진자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귀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근데 사람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가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뺏기고 하나님 자녀 관계도 잃어버리고 모든 영적 권한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까지 죄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을 사람이 이겨야만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겨야만. 하나님은 뭐 이미 이긴 자라니까요. 하나님 보고 이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셨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선악을 얘기하면 선한 하나님하고 악한 마귀하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해요. 둘이 대결하는 것처럼 양면 구도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겼는데 이기고 계시고 이미 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근데 정작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서 마귀한테 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귀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주셨잖아요. 만물, 그렇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도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실. 다 잃어버렸어요. 만물의 주인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귀에게 짐으로써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 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서 사람이어야 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마귀를 쳐 부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가르쳐놨죠. 지목해놨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나지 않는 후손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요, 종교적 습성을 갖게 되면요, 뭘 찾게 되냐면 대부분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려고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갖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다스려야 됩니다, 영을.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3분법을 사용하잖아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신앙은 육체하고 마음까지만 가요. 영혼까지는 안 가요. 영혼은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이 사람과 교류할 수 있어요. 혼적인 부분. 영은요, 교류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교류가 안 돼요. 영적인 교류는 안 돼요. 마음의 교류는 돼요.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서로 정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 많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을 다스려야 돼요. 영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죄인 자리에 서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래서 죄인으로서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
죽음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하늘의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주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 없는데 죄인의 자리에 서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 자체가 세례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를 말하잖아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죠. 예수님도 회개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인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이냐면 그게 엘리야가 이뤘던 복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뤘던 엘리야의 제단,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온 분도 그냥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질문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못 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팍팍 좀 차고 들어가 좀 질문을 해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엘리야 제단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가지고 온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개를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생각하느냐, 그 말씀 전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 온 인류가 다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모든 인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대신 부활하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줘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가 오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거기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엘리야 제단이 거기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내 형제로 회복되는 역사가 오순절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예수님처럼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필요하고 그 속죄와 부활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회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살리는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면 안 되죠? 굉장히 넓고 이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는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아니에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 보여주면서 하면은 쉽겠죠? 안 보이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생겨야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추상적이죠? 다 추상적이란 말이야. 성경의 진리가 대부분이. 실제로 가르쳐주세요. 이게 가능한 것이 별로 없어요. 몇 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손님 대접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삶으로 살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말로 이해해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위치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건 내놔야
그냥 추상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걸 감지해내지 못하면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 이해하면 쉬워요. 아, 그런 거다. 그래.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알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라도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들어가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도 낳을 수가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끝까지 낳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방법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잘 못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체화되면 여러분의 하나하나 좀 분해해가지고 좀 알아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알아듣도록 해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언젠가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성경 몰라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젊었을 때 좀 읽으라니까 안 읽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후회하잖아 그때 가서. 근데 언제 다 읽고 나이 먹으면 더 안 읽어지는데. 앞에 지 금방 까먹고 뒤지 읽고 있는데. 더 늙으면 더 늙어 이제. 빨리 읽어요 지금도. 지금이라도. 그래서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야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앙에 대해서. 사라는 이제 지금 마음에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일이 이루어지는 게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사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웃었다 안 웃었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뭐 싸운 것도 아니지만 말다툼인데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지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이거는 안 믿으면 안 돼 하고 못 박아놨어요. 근데 이건 안 믿어져.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떤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있는데 나는 안 믿어져. 자꾸 더러운 영의 역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졸리잖아 지금. 나까지도 연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웃어야 될 이유는 이삭에 대한 이삭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웃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전에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살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웃어야 돼요.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웃지 않았다 그랬지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걸로 끝났어요. 사라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자기는 안 믿어져도 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영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를 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된 것만 믿고 나머지 안 믿으면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찾아내겠죠. 네? 그런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긍정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긍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분석하고 맞으니까 그건 아멘이요. 그러면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언어를 잘못 번역했으면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 자체는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 없잖아요. 왜? 이미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부를 이미 결정했어요. 다. 그래서 성경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또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이 근래에 와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자녀를 줄 것을 믿고 받아들였고 언약이 살에 있다 그러니까 언약 살을 베어서 그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됐습니다. 사라가 지금 받아들일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지만 아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사라의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건 부정이에요. 하나님 웃었다고 하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 임재하게 된 거예요. 17장, 18장에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거 바뀌는 과정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씩 다 물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다 이거 알려져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작업을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안 믿어지는 과정이 너무 많거든요. 불신하고 내가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약속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약속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속하신 분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하신 말씀이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목숨 걸어도 이게 시간 이렇게 걸려도 이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한 사람이 변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받는 것 빨라요. 이것보다 몇백 배 빨라요.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걸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안 가르쳐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뭔가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인처럼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사는 삶들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너무나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고 말씀을 그래 했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얻을 때까지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얻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그것은. 그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으면 살고 그거 없으면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라며 정죄함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면 여러분 심판이 끝난 거고요. 구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심령 안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한 분이 주는 그 영향이 너무 다른데 여러분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도록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도록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핑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얻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 오셔서 이제 달라고 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한테도 피를 달라고 하고 성령 받았느냐 증거 내놔라 하실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만 여러분의 증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타락한 인간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 때에도 늘 언약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을 주심으로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더 간절히 타이르며 자식이 고독하고 힘들 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준다. 하나님에 정착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에 이르렀을 때 주신 말씀, 롯과 헤어질 때 주신 말씀, 아들을 낳는 것은 체념하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 주신 말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소망을 걸었을 때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훈계하고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이 곁에 계셨다. 그러므로 인생의 나그네 길을 아브라함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그네 길에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실로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다.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요 강한 자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사야 1장 29절에서 31절에는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하는 불신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 숲 가까운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기사는 아브라함이 세상엔 가깝고 하나님과는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네. 이제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의 중심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그 자녀를 향한 그 대상, 그 자녀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틀어진 거 하나하나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찾아오셔서 꼭 해주잖아요. 어떤 사건마다 다 해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계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상수리나무에 대한 얘기는 뭐 성경적인 해석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지정에
천사를 대접할 정도, 영접할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면 뭐 그런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멀리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여기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성은 아직 미숙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일상생활은 남을 대접하기에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성품이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희생을 무릅쓰고 다메섹까지 추격하여 그둘라오멜의 동맹군의 포로가 되었던 롯을 구원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탁하실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은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사람을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이라 부르셨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염소라고 부르셨다. 양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뛰어난 삶이 아니요 빈 자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의식은 전혀 없이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행했다. 이들의 마음은 모든 일을 사랑하되 이에 타산을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으로 행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일을 향한 이에 타산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염소라 불림을 받는 사람은 이에 타산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일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낯선 나그네에게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양의 마음이며 하나님은 양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신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있잖아요. 사용하신다 그랬죠. 성품을 사용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하는 곳에서는요, 아브라함도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들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을 싸울 때 보면 318명과 함께 싸우러 가잖아요. 그리고 다 찾아오잖아요. 목숨 걸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데려다가 거기다가 서동과 고모를 갖다 놓고 그것이 문제지. 그것만 눈 떴으면 야, 너 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지만 이걸 못하고 이런 돈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이 없는 성품, 사랑하는 성품,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이 곧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가져라,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쓰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요, 순수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사람은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세 번, 네 번 올라가고 계속 가야 된다면 못해요. 지쳐,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그냥 사랑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제 찾았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양의 자리에 쓴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찾아가죠. 불쌍한 사람 찾아가죠. 홀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랑을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홀버스를 찾아와서 옷 입혀줬잖아. 감기가 준다는데 위로를 해줬지. 응? 네가 먹을 것 나 먹어줬고 다 얘기하는데 나는 한 것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품을 찾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분명히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한 그런 정도의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여기는 위치는 아브라함은 그런데 분명히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제발 여기서 좀 쉬다 가시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눈이 상당히 밝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도 작은 것 하나 바르게 대접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양처럼 할 수 있다면, 그래야 기억이 없죠. 나중에 내가 한 것처럼 돼버린다고요. 지치고 하면은, 나 하기 싫어. 이렇게 된다니, 나중에 하다가. 그게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말씀이 교훈으로 끝나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셔서 회복된 사람은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성품이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하지. 없어서 못 주고. 없어서 못 사랑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위치해 온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이 말씀 여기다 연결시키면 상당히 곤란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없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은 그 더운 때에 사람을 정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참 힘들 건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잖아요. 막 종을 시켜서 자기 아내를 시켜서 막 대접하는 모습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 순간순간에.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타산이 없이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아브라함은 화인들을 재촉하여 살기를 나그네를 위하여 요리를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요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밀가루와 고기 등의 재료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썼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세 분의 나그네는 뜻밖의 말씀을 주셨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전문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대접을 생명으로 갚아주셨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대접했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요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과 절대적으로 존귀한 생명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며 소모되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해타산을 초월한 사랑하는 이웃에게 바쳐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존귀한 생명을 영원히 변치 않으신 언약의 말씀에 실어 갚아주신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생명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런 부분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걸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대접하는 모습을 다 받으신 거죠. 받으신 건 사실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왜 나타나셨느냐? 이것은 여기는 알 수 없지만, 전제하는 내용은 전혀 없지만 사라와의 약속을 다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자세를 가진 것은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영적으로 그걸 이해를 했을 때는 이분들을 그냥 소홀히 대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확신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말이. 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지만 사람 셋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학자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응? 어떤 여러 개 나타났는데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로 얼마나 따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천사로 보자 그냥 그러는 거죠. 누구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마치 그렇게 대접하고 융성하게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그것은 저 볼 때는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하여튼 제대로 편안하게 하고 배불리하고 시원하게 하고 해서 힘든 걸음을 다시 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 중심 아브라함이 깊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많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과거의 삶에 비해서 아주 많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와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삶의 변화. 그리고 사람을 향하는 방향이 이제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생명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죠. 마치 이제 여기는 이거는 물질로 줬는데 영적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것은 마치 잘 대접하면 더 영적인 걸 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능했던 얘기고 뭐 두 번 다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 친절하게 거짓없이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은 참 아브라함이 열려진 눈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주러 온 거다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보시죠. 사라는 세 분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었다. 사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남편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향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해야 했었다. 사라가 말씀을 상기했다면 반드시 그녀의 눈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나그네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들어왔던 언약의 말씀이 틀림없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나그네의 말씀을 듣고도 냉소하였다. 나그네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라는 100세가 다 된 남편과 90세가 다 된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농담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란으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사라의 의식세계는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심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은 오랜 세월을 지난다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미성숙한 것임을 사라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동급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따라가니까 따라오고 그러겠다면 그의 믿음은 형편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는 부부가 그래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출발점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과 산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다면 이제 75세 때 이전에 이미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약속했으면 언제쯤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동생 라울이 결혼할 정도 됐으니까 하루는 결혼을 일찍 했을 것 같고 최소한 거기서도 한 15년, 20년 살지 않았겠어요. 최소한. 그 오랜 동안에 살아가면서 살아도 조금씩 바뀌었겠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제 말씀이 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더욱 옛날 생각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졌지 새로운 생각으로 안 바뀌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죽음만 통해서 바뀌어져요. 사고가. 그렇게 우리가 강합니다. 우리 인성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출발을 안 했을 경우에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세계를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크게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싸워도 막 하갈하고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가 막 비고 막 이제 자기가 아이 가졌다고 그렇게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막 견뎌할 수 없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당신이 받을 걸 내가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하는 모습 보셨죠?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을 품어가지 않은 자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신앙은요, 어떤 포인트가 딱 지켜야 돼요.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무엇 때문에 갔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딱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점이 있으면 이 믿음이 시작된 삶을 좀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모습이 사라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요점이 한 가지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나서도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서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시죠. 장로는 뒤에 숨어서 속으로 웃었는데도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사라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비로소 사라는 세 분의 나그네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라는 너무 두려워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소리내고 웃거나 웃는 표정을 지은 것이 아니었다. 사라의 웃음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라의 말은 타당한 말이요 잘못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보시지 않고 그 속을 보시는 분이시다. 때문에 사라에게 표면적인 잘못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여호와께 향한 사라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속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대화는 속마음에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쏟으시는 마음이요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사람도 여호와께 드리는 말이 마음이요 그 사랑이 되어야 한다. 만일 사라가 여호와께 마음을 드렸다면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쏟으시는 마음이요 사랑임을 알았을 것이므로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인이 이렇게 부정하는데 아니다고 너는 분명히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보이는 증거, 그렇죠? 근데 보이지가 않아. 사람은 속으로 웃었어. 보이는 소리가 안 났고 표정도 별로 지지 않았을 거래요. 속으로 웃는 것은. 이거 무슨 장면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속이지 않잖아요. 내가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게 기한이 차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나는 그 표정이 마치 자기에게 하는 말과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늙었고 나도 내 아저씨도 늙었고 뭐 어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라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사라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엎드렸을 것인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런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일단 여러분 영적인 게 들어가려면요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영은요 영과 육체와 영의 관계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이제 정신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마음이 잘 다듬어져서 바른 중심을 가져야지 영이 중심 이렇게 마음에 명령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으면요, 마음이 속이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영도 죽고 육도 죽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도 살고 육도 살아요. 마음이 돌아오면. 왜냐하면 정직하게 영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일하신 대로 영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산 그 영을 말씀에 받아서 마음에 받아서 말씀을 가져오면 영이 그 양식을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육신은 육신 양식 먹으면 되지만 영의 양식은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럽혀져 있으면 영은 죽은 거죠.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래서 성경이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종교인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나눌 텐데 그 종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아니면 대부분의 종교는 마음을 다스려요. 마음을 하게 되면 살지 못해요. 죽어요. 마음만 살려서는 죽어요. 영이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열려져 있다면 제대로 된 축복이에요. 늘 하나님 마음이 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그립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거.
그럼 여러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깊어요. 은혜가 와요, 그때. 영이 기뻐하죠, 이제 막 살고, 영이 살아서 희열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